방언이라든지 또 예언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이 세 가지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은사라고 그랬습니다.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통변도 있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다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돈해서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은사들은 좋은 겁니다. 방언도 좋은 거예요. 또 예언도 좋은 겁니다. 지식도 좋은 거고 병 고침도 좋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좋은 겁니다. 방언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오해할까 봐 우리 목사님이 방언은 나쁜 거라고 말하나 봐 이럴까 봐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이렇게 지나가 보면 언제나 좋은 거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쁜 거를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방언도 예언도 병 고침도 지식도 통변도 좋은 건데 근데 왜 이게 문제가 됐을까 하는 거예요. 문제가 됐을까? 왜냐하면 방언을 받았습니다. 방언을 받았는데 이 방언은 성경 속에 원래 없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와서 처음으로 방언이 나왔습니다. 방언을 처음 해본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언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말은 시행착오란 말이죠. 시행착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은사들을 주셨는데 이 은사들을 잘 활용을 못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덕을 세우란 말이 있어. 덕을 세우라. 그러니까 방언도 덕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 예언도 덕을 세워야 되고 병 고침도 덕을 세워야 되고 통변도 덕을 세워야 되는 거다. 덕의 문제였어요. 자, 26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배 형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배 형식이 있습니다. 주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다 기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배 부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면 찬송을 다 같이 불러요. 그리고 교독문은 뭐냐면 성경을 서로가 교독하는 거예요. 원래 중세시대에는 그냥 성경을 읽었습니다. 한 장씩을. 이거를 이렇게 이제 교독하는 거로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교독을 해요. 자, 그리고 뭐 합니까? 신앙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이제 송영하고 그리고 대표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찬양대가 찬양하고 이제 찬송하고 광고하고 파송에 노래하고 축도하고 이 예배가 형식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식을 제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한국 교회가 130년 흘러오면서 많은 신학적 고찰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건가?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만들어내서 그러면 예배를 드리니까 어느 정도면 좋을까 해봤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 2시간도 해보지 않고 더 길게 해봤는데 이게 좀 길다. 조정을 해보자. 대표기도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럼 기도는 어느 정도 하면 좋은 건가? 자, 예전에는 대표기도인데 성령에 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기도를 쓰지 않습니까? 안 쓰고 했던 시절에 보면 그냥 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임한데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막 10분도 하고 15분도 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11분도 하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까 예배가 너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하는 겁니다. 해보니까 너무 길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과정을 거쳐오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제 보니까 3분 이내로 하는 게 제일 적당하겠다. 자, 아니면 한 2분 정도면 적당하겠다 해서 우리 장로들 보면 항상 2분에서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맞죠? 자, 이게 뭡니까? 설교대 보니까 자, 이제 목사가 설교합니다. 제가 하는데 한 3시간을 해요. 왜 하냐 그랬더니 성령이 막 역사한대. 그런데 이게 매주 그렇게 해봐.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 힘들지 않겠습니까? 해보니까 요 정도가 좋겠습니다. 그 시간은 1시간 정도 좋게 하다. 이렇게 이게 많은 시행착오를 하면서 요 폼이 만들어진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오늘 26절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 예배 순서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드렸다는 거야. 자, 어떻게 드렸습니까? 첫째는 뭐해 보니까 찬송시를 해. 찬송시. 지금은 뭐 하십니까? 찬송시에다가 곡을 놓잖아요. 그래서 노래가 됐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는 그냥 이 시편을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읽는 거예요. 서로가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이 찬송시를 낭송하는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 뭐란 말이에요? 자, 모일 때마다 찬송시가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이 뭐냐면 이 시절에는 성경이 없습니다. 성경은 나중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가르치는 말씀은 뭐냐면 성도들이 바울에게 들은 얘기, 들은 얘기를 가지고 바울은 떠났잖아요. 바울은 떠났지만 사도 바울이 1년 반 있으면서 날마다 설교했던 말씀들을 그거를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해서 가르쳤던 말씀들을 다시 여기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이 기록을 앞서지 못한다는 거. 기록이 기억을 앞선대요. 그러니까 기록이 돼 있어야 이게 되는 건데 기록이 없는 거예요. 그냥 들은 말씀은 머리로 생각을 하니까 하다 보면 이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냥 어떻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올 때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지 하고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계시. 자, 계시도 있으며, 계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직통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방언도 있으며, 이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예배 때 뭘 했다? 방언을 했구나 하는 거예요. 방언도 있으며, 그러니까 그때는 방언을 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방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으며 통역도 있나니 그랬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때마다 찬송시가 나오고 바울의 말씀을 다시 리바이벌하고, 그 다음에 계시가 있고 방언이 있고 통역이 있고, 이게 예배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있나니 이 모든 것은 뭐 하기 위함이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덕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찬송시도 사람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덕이 돼야 돼. 가르치는 말씀도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 계시의 말씀도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요. 방언도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돼. 통변도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예? 여러분, 덕이 뭐예요? 덕이 주변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야. 주변 사람들에게. 그래야 그게 덕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저는 한국 교회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한국 교회가 사회에 지탄이 되는 일들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뭐 대표적 종교가 세 가지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뭐 도덕성은 어떤가, 뭐 사회 참여는 어떤가,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기독교, 불교, 천주교 하면 꼭 기독교가 몇 등이에요? 3등. 우리 꼭 3등해. 그게 뭐예요? 신뢰가 떨어진다는 거죠. 신뢰가 떨어진데, 그래서 때론 우리가요, 아, 그런가? 이제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던, 그리고 기죽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가 해외 선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비록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는 3등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한국 교회를 쓰고 계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가보면. 왠지 아십니까? 자, 제가 다니는 곳곳마다 보면 선교사 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이제 학교들을 많이 세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필리핀에 갔을 때도 아시안 퍼시픽 그 미션 스쿨 학교인데, 필리핀은 학년제가 10학년제입니다. 우리는 12학년이죠.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인데 필리핀은 10학년제더라고. 그래서 나머지 2년은 칼리지에서 소속돼서 하더라고, 공부를. 그러다 보니까 그 필리핀에서 공부했던 하이스쿨을 마친 아이들이 한국 학교 오기가 어려워요. 학년제가 안 맞아가지고. 우리 12학년이잖아. 그래서 몇 년 전서부터 바뀌었대요, 하이스쿨을. 그래서 12학년제로. 이게 11학년, 12학년 더 있는데 아직 학교들이 요 11학년, 12학년 체제를 아직 못 갖췄더라고, 그 필리핀이. 그런데 공립학교는 필리핀은 다 공짜입니다. 대학까지도 공짜래요, 공립학교는. 사립학교는 등록금을 내. 그런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고등 등록금이 똑같더라고. 우리 돈으로 1년에 40만 원을 내더라고요. 1년에 40만 원을 내면 학교를 다니는 거야, 이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간 선교사, 그 아시아 퍼시픽 미션 스쿨, 그 학교는 아이들이 780명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말씀, 선교사죠, 말씀이 이제 11학년, 12학년을 이제 개설을 하려고 그런다 그래. 그래서 그 학년은 뭘 가르칠 거냐면 기술. 그래서 자동차, 또 전기, 제빵하는 거, 이런 기술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나가서 사회활동하게 해주는 거. 자, 여러분 봐요. 교회가 보니까, 한국 교회가 우리가 이 사회에서 3등 같아도 나가보니까 한국 교회가 하나님 통해서 쓰임받고 있는 사실을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가보니까. 자,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 주신 은사 하나하나를 봐. 이거 너무 귀한 거예요, 이 은사들은.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처음 이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하고 있는 거였구나라는 것을 제가 느낀 거예요, 읽으면서. 그러면 자, 시행착오만 수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란 말이에요? 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7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랬어. 자, 봐요. 사람들이 방언 은사를 막 받았어. 사람들이 막 방언하는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도 받았고 너도 받았고 다 받았어. 다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라는 말이 뭐냐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는데, 자, 낯선 분이 우리 교회를 처음 왔어요. 왔는데 목사도 막 기도하는데 막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 대고, 교회가 랄랄, 다 우리가 전체가 랄랄랄 대고 있어.
그러면 처음 사람 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교회 왔을 때. 다음 주에 50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지. 왜요? 되게 이상한 것 같아, 교회가. 왜요? 목사들 랄랄랄대고 교인들 랄랄랄대고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데 죄다 랄랄라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왜? 그런데 우리는 왜 하는 거예요? 랄랄라 하는 거예요? 왜? 너무 좋아서. 은혜를 받아서. 너무 좋아서 랄랄라 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는 뭐냐면 항상 모든 은사는 뭘 끼쳐야 된다고요?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이 많으면 세 사람까지. 그걸 어떻게? 차례대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러니까 한 사람씩 기도 나와서 하라는 거야. 많이 하지 말고. 그 대신에 자 하는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반드시 누굴 세우라고요? 통역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통역이 없으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방언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뭐라 말해요? 1만 마디 방언보다 5마디 우리말이 낫다고 하는 거예요. 뭐요? 5마디는 적어도 우리가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방언을 합니다. 그래서 방언은 반드시 방언할 때 옆에 누굴 두라고요? 통역하는 사람. 없으면 그래서 28절에 봐요. 뭐라 써있나? 만일 통역하는 자 없으면 교회에서 뭐하고요? 잠잠하라. 왜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지요. 듣기 편해요, 안 편해요? 왜요? 다 알아듣잖아. 다 알아듣죠? 또 제가 말이 좀 쉽습니까? 요번에 부흥회 갔더니 그 교인들이 그러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쉬워서 좋대. 그 쉽다는 말이 실력이 없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뭔 얘기인지 내가 헷갈려서 처음에는. 여러분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야 알아듣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말로 해요. 여러분 어려운 말하면 내가 못 알아들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할 때는 반드시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통역해 줌으로 지금 이 사람이 한 방언이 무슨 말인지를 사람들이 알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어디에서요? 골방에서, 집에서 홀로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들으시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통역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공적 예배에서는 하면 안 된다. 바울이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방언만 그렇습니까? 예언도 똑같아요. 자, 29절 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방언만 그렇게 하면 예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 나서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반드시 누가 필요해요? 분별한 자 필요해요. 분별한 자가 있어야 된대요.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게 말씀이 없는 거라고 그랬죠. 성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해줬던 말들을 기억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은 한계가 있어. 자, 우리 속회가 제 설교 가지고 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지금이야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가지고 녹화되어 놓지만 아니면 성경책도 있고 쓰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귀로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해주는데 전하다 보면 내가 들었던 말씀이 이게 뭐 혼선이 올 수도 있고 기억이 안 날 수도 잘못 오해해서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듣고 막 끝났으니까. 그래서 예언도 할 때는 차례대로 한 사람씩,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대신에 예언은,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예언은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분별이 뭐냐면 들은 사람 가운데 그때 설명을 했는데 그 말은 바울이 그때 그렇게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해줄 사람. 그래서 이게 말씀이 잘못 가지 않도록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방언을 하는데 공적 예배 때는 두 사람 많으면 세 사람이 하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그랬더니 듣고 이제 우리는 기록이 없잖아요. 자, 이제 뭐 있는 다음에 세월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 방언은 두 사람, 세 사람인데 그 대신에 반드시 분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 그래서 예언에 대해서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된다? 분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바울이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32절, 33절을 보십시오.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도 뭐예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은사에는 질서가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실 때도 질서 있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맞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처럼 은사의 활용도 이와 같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에 문제되는 구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34절, 35절이야. 자, 한번 보십시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찌니 여자가 교회에서는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랬어.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나는 완전히 탄핵감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교회 한번 잘 봐요. 아니 만약에 우리 교회 여성들 잠잠하라. 앞으로 말하지 마세요. 이러면 여기 잘 봐. 우리 교회 되겠는가? 그렇죠? 당장 오늘 점심 먹어요? 못 먹어요? 당장 못 먹어요. 왜요? 여자들이 잠잠하니까 안 하겠다 하면 못 먹어. 지금 아동부 보니까 선생님 4분인데 다 여자들밖에 없어요. 그럼 아동부 다음 주에 문 닫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교회에. 자, 그러면 오늘 성경 읽어보면요. 잘 봐요. 33절에 마지막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고 36절로 넘어가야 이게 맞는 거예요. 문맥도 안 맞아. 그러면 이게 뭔가? 그래서 저는 성경책에다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요 삽입구로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러면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말했는가? 아니요.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여자들도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설교하고 여자들도 교회에서 예언하라 그랬어. 11장에. 근데 여기는 뭐래요? 잠잠하래. 그럼 이건 바울이 쓴 거예요? 안 쓴 거예요? 이건 바울이 안 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몇 권을 봤더니 후대. 왜냐하면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밖에 없습니다. 그냥 사본이 뭐야?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거를 모아가지고 편집해서 성경을 만드는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 바울 서신 요 편지에 요거를 갖다 끼웠다는 거야. 왜?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가부장 시대야. 남자 중심 시대야. 그래서 요 구조를 거기다가 갖다 이렇게 넣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인데 저는 그게 맞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때문에 한국 교회도요 여자 목사 한 수 안 주잖아요. 장로교는 여자 목사님 없습니다. 합동적 통합증은 안 세워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계속 데모합니다. 왜냐하면 신학과에 여학생은 뽑아놓고 안수는 안 주는 이유는 뭐냐 하는 거예요.
신학생을 뽑았으면 안수를 줘야지. 뽑아놓고 안수는 안 주는 건 뭐냐. 그래서 장로교 통합합증증은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감리교는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교단이에요. 뭐 아멘할 것까지는 없고 어떤 감리교는 여자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통합측, 합동측에 여자 장로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감리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뭐냐? 요 근거예요. 여자는 잠잠하라.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리고 그들은 교회에서 말하는 거를 허락지 않았대.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전후 사정 이해가 됐지요? 이해가 됐지요?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하는 거예요.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의미가 뭘까? 고린도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은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또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이런 은사는, 이 은사는 여자들에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남자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로 해봐야 한번. 맞아요. 은사가 여성들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막 나타나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남자들보다 여자들한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가. 막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를 받으니까 사람이 업되잖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게 뭐예요? 방언의 은사를 막 하는 게 하나는 또 은사를 받았단 말이야. 랄랄랄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랄랄라 하다 보니까 랄랄라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야. 응? 이게 우스워 보이는 거야. 이게 뭐예요? 은사 교만증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여성들의 교회에서 잠잠했어요. 왜냐하면 교회 구성원도 보니까 뭐 그 당시에 더 했잖아요. 남자 중심으로 사회가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는데 갑자기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막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병도 고쳐. 남자들은 주여 했는데 병이 안 나가는, 여자가 주여 하면 병이 나가는 거야. 그럼 누가 더 이제 힘이 생겨요? 여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힘이. 그러니까 이제 막 이 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는 거야,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계속하는 말이에요. 은사는 반드시 뭐가 수반돼야 된다고요? 더. 이걸 놓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남자들이 질라고 그래요? 이기려고 그래요? 은사는 못 받았어도.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는 거야, 자꾸.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꾸 이 은사 받은 여자들하고 은사를 받았거나 아니면 약한 남성들하고 교회 안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는 거야. 자,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교회 안에 우리끼리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마다 고린도 교회는 매일 뭐해? 교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다투는 거야. 하나님 은사를 준 이유는 뭐예요? 덕을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은사를 줬는데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김으로 오히려 교회 문이 닫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요? 당시 사회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 현상과 사회 분위기라는 거를 놓쳐서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회가 이상한 것 같아. 여자들이 말이 너무 많아. 너무 세. 이래진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본문은, 자, 이제 잘 정리할게요, 제가. 요 본문은 그때 해석이야. 잘 들어야 돼요. 언제 해석이라고요? 그때 해석.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죠? 왜요? 만약에 지금 여자들 보고 잠잠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나 조용해 이러죠. 자, 여기 뭐라 말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말하냐면 만일 뭘 좀 배우고 싶으면 집에 가서 누구한테?
남편이 꼭 물어보래. 내가 설명은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건 언제 얘기라고? 그때 얘기. 지금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사회 배경, 시대적 분위기. 왜요? 그 시대에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남자 중심의 사회였잖아. 이 바울의 더군다나 고대 사회인데.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은사는 13장에서는 사랑이란 말을 썼어요. 14장은 덕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덕을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우리가 은사를 받은 사람들 까딱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꾸 이렇게 영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영적 교만이야. 제가 한국 교회가 80년대 간증 집회가 교회들마다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교회도 웬만한 연예인들, 스포츠인들 다 왔다 갔죠. 예전에 저도 웬만한 연예인들 다 초대했어요. 그 연예인들 교회에서 많이 만났어. 우리 어느 권사님은 연예인 막 흥분하더라고. 왜냐면 자기 처녀 때 제일 좋아했던 가수래. 막 가슴이 떨린다고 막 그러시대. 한국교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우리 친구가 하도 이제 한번 초청해 보내서 간증 집회를 하는데 집사님인지 권사님인지 모르 여자분이에요. 그분 한번 초대를 했습니다. 그 식사를 하게 됐어요. 식사를 하는데 적어도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뭐 직분의 높낮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입니다. 영적 질서. 그 식사를 해요. 그러면 기도를 목사가 합니까? 평신도가 합니까? 적어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강사로 왔으니까, 자, 강사로 오셨으니까 목사가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그때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식사를 했더니 이분이 이러더라고요. 기도합시다 이러더라고. 어떻게 기도합시다 한 걸, 먼저 한 걸.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눈 감았네. 그리고 기도를 그분이 했어요. 하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내 마음에 은혜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내가 은사 집회는 안 합니다. 초대도 안 합니다. 왜요? 영적 교만한 거야. 그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럴 수 있어. 여러분들도 얼마나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 많이 한다고 하는 스스로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늘 영적으로 조심해야 돼. 또 은사를 행한다, 어떤 뭐 예언을 한다, 방언을 한다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돼. 왜요? 나도 모르게 교만해질 수 있어. 바울이 그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거야. 우리 한번 아멘 합시다. 그러면 왜 그러냐? 여러분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거냐? 은사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예언에 대해서, 통변에 대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너희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너희에게만 있는 거냐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사람이면 특별히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사는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 한번 아멘. 은사는 뭐라고요?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나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산에 없는 이 산에 있는 거냐? 하나님 보실 때 모든 은사는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덕을 세워 주시는 건데, 덕을 세워 주는 건데, 하나님 필요한 이 사람이 이 은사가 필요해. 덕을 세우는데, 그러면 그 은사를 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은사는 똑같은 은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다 다르게 주는 겁니다.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운데 나는 병 고친 은사가 있다. 특별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하는 건데 여러분의 임할 뿐인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교회 덕을 세우라고 주시는 거야.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에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예? 한 명도 없으면 우리 교회에 이 병 고치는 은사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럼 안 주신다니까? 왜냐면 쓸데가 없잖아, 우리 교회에. 우리 한번 아멘. 아무 쓸데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 뭘 주는 거냐?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한국 교회의 신유의 은사는 언제 가장 많이 일어나냐? 60년대, 70년대 이때. 왜? 이때는 너무 가난했어요. 병원에 갈 형편이 안 됐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병 고친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니까. 지금은 여러분 봐요. 배 아프면 어디 가요? 당장. 네? 여러분 보셨습니까? 하늘의 미랄이 되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누구냐면 김소도 목사님 어머니 글이야. 그런데 자기 아들이 배가 아파서 밤새 앓는 거예요. 우리 뭐 하면 됩니까? 병원에 약을 먹이면 되잖아요. 근데 그 시간 없으니까 그 어머니가 밤새 붙잡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더니 이 아이가 새근새근 자더니 아침에 벌떡 일어나더래. 자, 하나 역사지요. 왜요? 그때는 약이 없다니까. 하나님은 때에 맞게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니까요. 그러면 자, 요즘 보십시오.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예언의 은사가 한동안 열풍처럼 일었어요. 요새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달라졌다니까. 은사를 잘 활용하지 않자면 하나님이 걷어가. 자, 이제 방언 은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한월산 기도인가 보면 이청소 목사님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방언이라는 거는 개만 못 받고 다 받는 게 방언이래. 그분 매일 그 말이에요. 나 한월산 3번 갔는데 못 받았어. 그래서 나는 개만도 못했어요. 내려올 때마다. 그래서 내가 참 실망을 했어. 내가 애들 데리고 갔는데 학생들은 막 방언을 하는 거야. 나는 정확한 우리말로 하는 거야, 나만. 애들은 다 방언하는데. 그래서 내려올 때마다 그 목사님 그래요. 개만도 못하다고. 난 몇 번 내 귀에 들렸어요. 나보고 개만 못하다고. 그랬는데 내가 언제 은혜 받았냐면 CCC 총재 김중곤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방언을 못한대. 언의 귀가 쏠깃해지더라고. 그 CC 내노란 그분이 방언을 못한대. 자기 방언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CC가요 1년에 금단 금식 대성해가지고 CC는 해마다 1월 첫 주가 금식성이라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은사가 터지는데 자기만 못한대. 자기 너무 실망했었는데 어느 날 은혜를 받았대. 왜냐 했더니 혹시 여러분 한경직 목사님 아십니까? 영락교회 그분이 방언을 못한대. 당신이 방언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방언을 못한대. 그래서 당신이 은혜 받았대.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어. 한경직, 김중곤, 김종환. 이어지는 계보더라고. 방언 못하는 계보. 자, 여러분 왜 안 주셨을까?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신다고요? 너 그거 없어도 넌 괜찮아. 그러면 안 주시는 거야. 그렇죠? 필요 없다는 걸 자꾸 달라 그러면 안 돼요. 필요해야 주시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뭐든지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다 필요한 주시는데 이유는 뭐라고요? 덕을 세우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라고. 그래서 마지막 40절 결론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품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격 있어야 된다. 품격. 여러분 은사를 받았다면 품격이 있어야 돼. 그 품격이 뭐냐? 더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예? 과하지도 않고 여러분 너무 과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왜요? 은사는 인격이야. 그리고 그 다음 뭐라 말합니까? 질서 있게 하라. 이게 질서란 말은 원래 헬라어에서는요 군대 용어입니다.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 각 나라 군인들이 카포레드 하는 거 보셨죠? 카포레드 할 때 군인들 멋있어요. 보면 군인들은 착착착착 하면 줄도 맞고 열도 맞고요. 기가 막히게 멋지죠. 그러니까 질서, 그게 질서야. 그런데
군대가 행군하는데 여러분 질서가 깨지면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보기도 흉해. 은사는 오합지졸되면 안 되고, 은사는 마치 군인들의 행군하는 것처럼 영적 질서 있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